훈련을 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어쩌면 잘 못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수님 이야기 3번에 걸쳐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대단히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이 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은요, 진짜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던 그 시기가 2005년도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876만 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통계청에서 거의 900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었는데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연말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600만 명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나머지 인원들 가운데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빼고 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버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져 버렸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2023년도 2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신뢰도가 1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23%뭐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긴 하지만 100명 중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8명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몇 명이죠 벌써 82명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통계들은 더 무서운데요. 한국 교회 전체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통계만큼이나 또 중요한 통계 하나가 이제 미취학부라고 하는 영아 유치부라고 하는 아이들의 통계인데요. 한국교회 전체에서 78%의 교회에는 그러니까 거의 80%의 교회에는 미취학부라고 하는 아기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 교회 중에 우리 4개 교회에는 아기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 이 통계가 그냥 그대로 쭉 그냥 흘러가면은요. 203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30년대가 되면 90%의 한국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 조성동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낸 통계에서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6년이 지나면 한국 전체 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 10개 중에 한 교회 정도에만 주일학교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 9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다,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도 그 교회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50대 이상들이 모여 있는 늙은 교회로 남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1개 교회 정도가 주일학교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는 교회로 그 지역 안에서의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의미의 살아있는 교회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그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여의 사건은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는데 일단 우리도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 다시 힘을 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저 구호는 지금 우리가 이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가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모두가 다 어려우니 우리도 어려운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만 끝나면 다 회복될 거야 라고 낙관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1년여의 시간들을 지나 보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니 더 비참하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같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든 거니까, 전 지구가 함께 힘든 거니까 우리도 힘든 게 당연하지.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줄어들었지만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정상이 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에 과연 교회는, 또 기독교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 다시 힘을 내고 싶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나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책들인데요. 요즘은 매해마다 이 교회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책들과 이 보도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트렌드를 보고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세우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을 내야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만한 힘이 어쩌면 우리 속에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청년들과 함께 외쳤던 굉장히 유명한 이 고백이 있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고 선포고 외침입니다. 목사님이 뭔가를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막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온몸에 전율이 막 일어납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되어지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역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는데요. 여리고의 큰 길가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맹인, 이 맹인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았던 분위기를 감지한 맹인이 지나가는 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 예수께서 방금 이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맹인은 구걸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을 향해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앞서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맹인을 향해서 그 입을 다물라고, 시끄럽다고, 제발 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재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 맹인은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리에서 멈추셨고 그 맹인을 부른 다음에 그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요. 맹인이 보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맹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세 부류를 나눠 가지고요. 각각의 종류의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고요. 둘째는 무리고요.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첫째, 부르짖는 맹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합니다. 자, 바디메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맹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나 블레포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아나라고 하는 게 다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봤었던 사람인데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였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건지 그는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는 눈이 먼 거지가 되어서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빛과 함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요, 이 바디메오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38절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며 지나가는 거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는 느꼈지만 별로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스쳐 지나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의문이 생겼나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질문을 했죠. 도대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부딪혔던 사람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방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셨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자, 여러분, 순간 이 바디메오는요, 뒤통수를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바디메오는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 여러 소문들 중에 가장 자기가 깊이 경험했던, 깊이 다가왔던 소문이 뭐였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바로 이 바디메오는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자기가 구걸하고 있던 그 길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바로 내가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그 큰 길을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했고 도와달라고 말도 못해보고 그분이 나게 지나가는 걸 그냥 지나쳐 스쳐보냈다는 생각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망연자실했다가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향하여 그는 사람들을 미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래간만에 그는 폐 가득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원래 이 길가에 있는 눈먼 거지가 큰 소리를 낼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아주 쥐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는 소리 외에 크게 소리를 내본 적 없던 그가 크게 소리를 내보려고 했더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캑캑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를 불렀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가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며 내 앞을 지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배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고 자기가 얼마 동안 내본 적 없는 아주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가요 이 바디메오를 붙들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올라가기 때문에 너 같은 걸 만나줄 여유와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매너 없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 놓아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자신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바디메오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기회, 그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라도 이 바디메오처럼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커다란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것만큼 죽게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내 눈앞을 지나가 버리셨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그분의 등을 향해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분을 멈춰서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그 주님이 멈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왕이 되면 이제까지 그를 따랐던 우리 모두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갑자기 자기를 붙들고 묻는 거죠. 지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그들은 즐겁게 대답해 줬습니다. 방금 자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네.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맹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발걸음을 옮기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발 멈추십시오라고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을 이 무리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앞서가는 무리라고 이 무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맹인에게 반응합니까?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무리는 맹인을 막았고요. 맹인이 외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왕이 될 예수님을 이 맹인 하나 때문에 지금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 것이죠. 무리는 소리 지르는 맹인을 붙들고는 그 입을 다물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일부러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맹인의 앞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중의적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 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 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이 상에 달아가지고 지금 안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아마도 들 것 같은 것에다가 실어가지고 4명이 붙들고 간 것 같은데요, 막상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고요,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가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담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환자는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설교했던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무리를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일하심,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것,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그 무리들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저기 저 들것에 실려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굳이 예수님과 만나게 할 이유가 없으니 우리같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리에 너 같은 건 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지붕이 막 뜯어지고 있고 그 지붕에서 상이 내려오고 있고 그 상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그 중풍병자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저 지붕 저거 어떡할 건데 요거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중풍병자도 막 살아나고 막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천장 따위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게 의아하게 여겨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 지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걸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가 자라왔던 교회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고요? 그럼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사람만 들어와야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어떠냐면요, 본당에서 애들이 와서 커피를 마십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 커피는 절대로 본당에 들고 오면 안 되고, 물은 들고 와도 되지만 음료는 안 되고, 애기 유식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안 되는 게 엄청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애가 저기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한 청년이 커피 이렇게 들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가지고 졸들어서 여기서 졸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오줌 쌀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애들은 전부 다 저 모자실에 가둬놔야 되는 건가? 와가지고 여기서 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바지 잡아 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기적이 불신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곳이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곳이고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은혜를 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한다라는 게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혼자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뭐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청년이 없죠.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데. 여러분, 이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원칙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신앙인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고, 좋은 교인은 이런 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놀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들을 다 막는 사람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담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는요, 이 맹인은 굳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왕이 오시는 길에 미리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가실 때 스치면서 뭔가 부탁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한참이나 지나갔는데 그 뒤를 쫓아가면서 왕의 진격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앞서가는 무리들 중에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앞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그 규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라는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 나오기 원한다면 내가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막는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청년들을 정말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종종 청년들 모임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때는 청소년들한테도 좀 통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청소년 집회에서도 종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날부턴가요, 굉장히 큰 감동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때는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애들이 한 반이고 안 듣는 애들이 한 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막 양쪽 사이드 뒤쪽 걔들 아무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막 제가 랩을 하고 춤을 춰도 저 쳐다 안 봅니다. 쟤들은 왜 안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노란 머리들, 문신한 애들 막 이런 애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수련회 하다 보면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설교 끝나고 중간에 기도 시작하면 또 우르 나가요. 근데 걔를 나가가지고 가만 어디 나간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담배를 또 피워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안 핀 거니까 힘들어서 걔를 나가가지고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연기가 막 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가서 잡아와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수련회들 많이 인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 어느 쪽이 담배를 많이 피고 너구리는 여기에 모이는 곳 이런 것도 막 정해지더라고요. 또 마을에서 막 이렇게 팩으로 술 가지고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잡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과 사역을 이제 하고 그런 애들과 함께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좀 이렇게 한 1,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어떤 전체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집회가 있어 갔는데, 아니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의 다 막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하는데 다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애들이 다 큰 소리로 막 기도를 따라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난 청소년들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신실한 주의 청소년들이 곳곳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구나. 내가 혼자 몰랐던 거구나. 내 자식들만 이상했던 거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수련을 한 번 또 인도해보고 다음번에 갔는데 또 그런 거고 한 3번째 연속으로 가봤는데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는 다 망했다 그러고 청소년 사역이 다 무너졌다고 하고 여러 청소년 사역자들이 막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런 집회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쯤 갔을 때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을까? 옛날에 그때 노란 머리 흰 머리 그 맥주로 머리 감아가지고 하얗게 된 애들 걔네들 다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머리가 백발이어도 교회 수련회 따라가는 게 좋아서 그냥 따라오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신을 해도 교회 학교 선생님은 자기 받아주니까 그래도 교회가 더 재밌어. 수련회는 그래도 좋아. 그러면서 집에도 못 먹었는데 수련회 가면 더 잘 먹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라왔던, 예수님은 잘 안 믿어도 교회는 좋아했던 얼마의 친구들이 그런 수련회 따라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려놓기는 했지만 거기서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변화도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가고 최근에는요,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인 아이들이 다 그냥 좋은 애들만 3대째, 2대째, 4대째 신앙을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잘 자라가지고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흰 머리, 파란 머리 하나도 없고, 문신 안에 하나도 없고, 피어싱 하나도 없고, 다 범생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이게 맞나요? 이게 좋은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렇게 나중에 있는 이 친구들이만 모여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얘들만 말씀 너무너무 잘 듣고요, 막 설교 막 받아 적고요,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막 따라하고 막 앞에서 막 춤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랬더니요, 그 이전보다 지금 그런 수련회에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지금 한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1000명 모였던 곳에 이제 100명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그 나머지 10분의 1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였지, 나머지 9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을 만들어 놓고요, 이러이러한 애들만 여기 모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은요, 이 담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담에 걸려 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담이 되어야 합니까? 다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프고 상하고 망가진 애들에게 길이 되어 줘야 될까요?
아니면 벽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길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다리가 되기를, 제발 우리가 담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 또 직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아주 이렇게 나쁜 담 같은 사람들, 이 지붕 증후군에 걸려 있는 무리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붙들려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붕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짐만 되는 거야. 그분의 나라에 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제발 좀 포기해라 라고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윽박질렀죠. 바디메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외칠지 이제 멈출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세련된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만약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아마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셨고 그분은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너는 다음 기회에 만나야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여리고 한 번만 지나가실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또 내려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리고 지나갈 때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요. 만약에 그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9절에서 바디메오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선택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였습니다. 그는 무리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고 대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병 낫기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실제로 그 몸 안에 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이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성도의 몸 안에 있던 그 아주 강력한 그 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격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병이 나은 그분은 다음 날도 기뻐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대부분 다 다음 날 어제와 똑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짜증낼 거 짜증내고 또 이렇게 막 힘든 거 힘들고 이렇게 사실 겁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잠깐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럼 내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기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자기의 눈을 뜨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나고요, 중요한 건 내 눈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성도가 여기에 계시다면요, 지금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내가 지금 내 시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 같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 매여있고 묶여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 부르짖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 고개를 돌려서 날 좀 봐주세요. 예수님, 지금 막 가고 계시는데 그 발 좀 멈춰주세요. 내가 실수로 당신이 지나가는 걸 못 잡았지만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뒤에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니 거기 멈추셔서 날 좀 만나셔서 내 눈 좀 열어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구할 것은요, 지금 내가 눈먼 줄 아는 사람, 내 눈을 뜨게 할 분이 당신밖에 없다는 걸 아는 바로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여가지고요, 다시 힘을 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부흥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은가요?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지쳤나요? 영적으로 약해졌나요?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나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픈 게 지금 나라면, 또 우리라면, 우리는 지금, 또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약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일어날 능력과 힘이 없으니 제발 날 좀 찾아오셔서 날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르짖어 구할 건 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힘들면 내가 부르짖어야죠. 내가 지금 지쳤으면 날 좀 살려달라고 주께 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눈먼 것 같으면 제발 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 기회. 이번만 부흥회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만 부흥회냐? 저 목사 내일도 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는데 약간 기도가 잘 안 됐네. 오늘은 약간 찬양팀이 약간 구린 것 같아. 찬양팀 보니까 여자도 없고 약간 목소리가 약간 남성 중심적이고 하고 좀 보니까 여기 베이스는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글렀어. 이런 게 찬양팀 보니까 오늘 은혜를 못 받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만 날이잖아요. 그럼 과거는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는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럼 제가요, 오늘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2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출발해가지고 90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터널 안에서 제 앞에서 제 앞에 3번째 앞에 있는 차가 4번째 있는 앞에 있는 차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번 멈춰가지고 한참 동안 왜 그런가 하고 멈췄더니 보니까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저 바로 3번째 앞에 있던 차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와가지고 힘들게 또 왔는데 또 다른 터널에서 또 제 앞에 사고 났어요. 그건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또 거기도 사고 나가지고 터널에서 막히니까 뭐 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멀쩡히 갈 수 있을까요?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요? 내일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내일이 있을 거라는 거,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라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여리고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시 여리고에 오지 않으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 또 여리고에 올 거야, 그때 왔을 때 다시 만나면 돼, 뭘 굳이 지금 하려고 그러니, 예수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없어져요.
예수님 여리고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르짖을까? 지금 부르짖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리고 땅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고요, 그 맹인에게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지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요. 그럼 만날 만할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때 그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데요, 그때 부르면 그분이 듣고 오시고요, 그때 찾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간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께 찾고 구하며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는 마지막 반응을 봐야죠.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그 맹인의 외침을 무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비명 같은 외침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그대로 가지 마소서, 제발 그대로 가지 마소서. 사람들이 계속 입을 막고요,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요, 예수님 가는 길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간절하게 외쳤던 거죠. 사실 이 부르짖음은요 한없이 슬픈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발걸음을 멈춰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걸음을 멈추셔 줄까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멈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저 왕이 되려고 하는 길을 가시는데 나 때문에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가지고 날 만나줘야 될 이유 같은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점점 더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진짜 멈춰주실까? 만나주실까? 치료해 주실까? 아닌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나라도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중이십니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고 계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긴 역사 속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시작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긴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취를 위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붙들어 안고 있는 그 강력한 세력들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전쟁을 치르러, 그 중대한 전쟁을 치르러 그 인류 전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누리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에 저 지금 눈먼 거지 하나가 막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디메오의 절규를 듣고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친히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불러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저 거대한 일을 하러 가는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은 멈춰서 이 작고 초라한 그 바디메오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인간 하나를 위하여 그분은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펑펑 이 본문을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 다시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와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결단코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분께 나아가면요, 이분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공무원 하셨고 저희 집 잘 살았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디 가가지고 정신 이상해지셔가지고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신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막 가서더니 또 뭐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면서 부목부자로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나이 30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신앙이 잘 없는 상태였고 중학교 2학년 때 막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그때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가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데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반 담임을 하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 갑자기 우리도 이제 성가대를 만들어야 된대요. 아니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왜 성가대가 필요합니까? 야 5명 한대니까 지금 5명이면 충분해. 그러면 너가 지휘를 하래요. 그러니까 지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지휘는 아주 간단하다. 3박자는 삼각형을 그리면 되고 4박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두 가지만 하면 아빠 2박자는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건 V로 해. V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가대 이제 지휘자를 제가 했습니다. 예, 정말 주일학교 봉사 막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는데 교회가 아버지의 밥벌이 아니 이렇게 하면 아무튼 신앙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이 교회가 망하면 우리 집도 망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들고 아빠를 봤더니 정말 목회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긴 했는데 제 속에는 점점 불만이 막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차라리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 집을 떠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어진까지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저는 교회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먹은 거 결단한 걸 다 지키는, 저는 약속한 걸 차근차근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친구기 때문에 저는 ISTJ거든요. ST 극해가지고요 정해진 대로 제가 정한 대로 원칙대로 저렇게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딱 끊었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교회 안 가고 딴 데 놀러 가다가 날아오는 벽돌 같은 데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우리 아버지 맨날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주일 빼먹었다 교통사고 당한 누구, 주일 빼먹었다가 뭐 사고 나고 뭐 이런 얘기 막 맨날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할까봐 첫 주 주일날 교회 안 갈 때는요 제가 기숙사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식당까지도 안 가고요 제 방에서 컵라면 2개 쌓아놓고 잘 이렇게 있으면서 컵라면에 물만 부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혹시 번개라도 치지 몰라가지고 정말 집에서 잘 이렇게 기숙사에서 기다려봤는데 한 주를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천둥 번개 이런 것도 안 치고 별 문제도 안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살짝 이제 기숙사 주변을 돌아봤는데 역시 2주를 교회 안 빠져도 큰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종교 글루밍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좀 방탕하게 1년 반 시간을 정말 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요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맘대로 사는데 맘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살았던 또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의 부담은 있었는데요. 한 이제 선교단체 선배가 너 같은 애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으니 한번 가보라 그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련회 회비가 6만 원인데 자기가 그 회비 6만 원을 내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만 원은 제가 그때 한 달에 썼던 돈이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쓰는 저한테 6만 원을 나를 위해 썼다라고 남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저를 좋아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 남자가 저한테 6만 원을 수련회 회비로 내놨으니 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회비 돌려받아라. 난 안 갈 거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그런 거 막 하냐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그 회비도 돌려주지 않는 이상한 또 단체에다가 날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6만 원을 내놓은 게 너무 감동이 있었고요. 남자가 나를 위해 6만 원 썼다니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충격.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었는데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냥 거기 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 시작하려고 이제 등록하는 자리에서 이름표를 찾는데 제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가 왜 없느냐 등록을 해놨다는데 아니 등록된 적이 없다.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쪽에 그 형이 이제 보고 있다가 막 쪼르르 와가지고 영민아 미안하다 너를 너무 데리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했다. 그럼 6만 원은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내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했어도 6만 원을 벌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제 돈 6만 원을 내고 왜냐면 강원도 거기서 제가 대중교통으로 저 광주 제 집까지 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갈 돈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온 김에 3박 4일 여기 미쳤다고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6만 원을 내고 그 수련회 이제 임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제가 성실하다 보니까 들려주는 거 잘 듣고 한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 한번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고 좀 정리하고 하는데 같이 갔던 그 불신자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 이제 불신자들이 끌려갔었는데 근데 그렇게 끌려갔던 애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이쪽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게 됐다. 나도 영접했다. 막 울면서 예수님 만났다.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마지막 날 저녁 되니까 19명이 다 저기가 있고 저 혼자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나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러나 성가대 지휘자 출신이라고. 근데 왜 나는 무시하냐고. 쟤들은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뭐냐고. 나도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뭔가 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나도 여기까지 왔으면 좀 이렇게 뜨거운 뭘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런 스토리도 괜찮은 스토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일어서도 막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말씀 다 듣고 막 이렇게 음악 좀 켜놓고, 그때는 아시나요? 옛날에는 좀 컴컴하게 해놓고 촛불 막 켜놓고 음악 되게 슬픈 거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기도의 운동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나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우리 아빠도 목사고 우리 아빠도 저를 기도 좀 많이 할 텐데, 저도 이렇게 좀 뭐 만나는 좀 이런 체험 같은 거 하면 저도 좀 잘 했을 것 같지 않냐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죠. 이렇게 큰 따옴표 딱 넣고요. 영민아 쉼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침표. 요 문장 요거 그대로. 쉼표 마침표 빼면 반칙 안 되고요. 어순 바꿔도 안 되고요. 영민아에서 뭐 영민아 철자 틀려가지고 뭐 성민아 이런 거 안 되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침표 딱 콜론 딱 집어넣어서 요렇게 딱 나게 말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해놓고 되게 멋있어가지고, 야, 내가 기도했지만 되게 멋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이렇게 딱 이렇게 따옴표 넣어가지고 요 그대로. 뭐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런 간증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이것도 영민함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약간 어순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거 다 넣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침표 쉼표 영민함, 요 문장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죠. 이때 눈 좀 이상하잖아요. 눈 감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영겁의 시간, 정말 긴 시간, 거의 1분 가까운 시간을 제가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분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1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실망을 했죠. 하나님은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제 나는 좀 쿨하게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눈을 딱 떴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눈을 뜨고 이제 좀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이쪽 제가 섰을 때 이쪽에 있던 어떤 여자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여자분, 벽에 있던 여자분. 근데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이제 그때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95년도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약간 마스카라가 번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자분이 마스카라를 했는데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번져서 이렇게, 제가 언뜻 보기에 그분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났는데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저를 향해 오는데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너무 그때 이제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컴컴한데 촛불 몇 개 켜 있고 슬픈 음악이 반주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기저기 울고 있는데, 지금 마스카라가 번졌는지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 어떤 여자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거. 제가 너무 얼어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갑자기 온 천지에서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막 쏟아져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펑펑 울면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게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아무 쓸모없는 21살짜리 남자애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제게 응답하심으로 저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지금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떨까요? 여기 계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주께서 듣고 오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누가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주님 만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눈먼 걸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 없는 걸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약해져 버린 몸 위에, 우리의 약해져 버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약해져 버린 영혼의 상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께 구한다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제발 우리를 봐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